것,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해서는 안 될 말들을 표현을 하고, 또 폭력적인 행동과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서 훼손된 모습을 그대로 돌출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것,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쌍벽을 겨루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소위 자존감, 존재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공격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고요. 나름대로는 잘 믿는데,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남의 존재성을 훼손하는, 소위 깎아내리고 긁어내리는 소리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톡으로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존재성을 가지고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떠냐? 믿는다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이나 깎아내리고 끄집어내리고 헐뜯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감 앞에서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8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공격을 합니다.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너 귀신 들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이런 얘기도 아기차게 해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이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조그만한 실수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꼬투리 잡고 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행동을 본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도 끌어안고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존감을 갖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할 것을 찾게 되고 사랑할 것들을 찾아서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공격할 걸 찾아요. 티를 찾아요. 문제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의 티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악의찬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무시를 당하는데도 화가 안 나고, 왜 이런 악의찬 말도 되지 않는 비난을 당하는데도 주님은 그 일에 개념치 아니하실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셔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 귀신들이라는 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47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비난은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 민족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고 살면서 거기에서 혼혈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순수혈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순수혈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혼혈족을 이방인반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의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단이고 이교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 출생도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몰아치는 건 뭐냐? 너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셨는데, 그런 분을 향해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바알셉을 귀신의 왕이 짚혔다라고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트집 잡을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흔들 만큼 파괴적이요 위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끌려가겠지만 난 너희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 판단에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판단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는 것을 내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영적인 실체를 오해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한다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악의찬 비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고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존재성, 그 예수님의 자존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와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1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손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정말 속타는 가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영생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유대인들은 야, 귀신 들린 네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네까짓 게 뭔데 네 말을 지키라고 하며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해야 되냐? 뭐예요?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질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 이 자리에도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아멘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여기에는 아멘을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몽해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이성이라고 하는 틀을 딱 짜놓고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할 여지를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스가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레미야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시비를 걸고 지금 죽지 않는다라는 말만 가지고 붙잡고 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구원받지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아유, 살기 힘들어서 빨리 죽어버리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상 내 앞에 죽음의 그늘이 닥쳐오게 되면요 살려고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쳐요, 사람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고. 왜요? 영혼은 구원 얻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질병이 들리든 교통사고로 사고사로 죽든 아니면 원치 않는 불의의 일로 죽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죽더라도 인생이 만난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나는 그 심판에서 자유한 인생이 된다.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히려 그 죽음을 담담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천국 입성잔치를 해요. 장례식이 아니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 집을 가면 초상집이에요. 딱 그것만 봐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아니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다 죽었는데 네까지 게 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반문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반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로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전들을 밟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되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죽는 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들에게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내 말을 지키는 너희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긴 시간을 얘기해도 그건 시간허비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 설득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들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나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그건 네 잘못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지. 오늘 여기에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진실해야지 될 중요한 이유,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영생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흔들어대는, 무시하고 공격해대는 그들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한 아가서 8장 6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감 있는 자존감, 존재성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쭉정이 신앙이에요. 쭉정이. 마지막 세 번째로 56절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뭐예요? 전능자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본 예수님은 33살 먹은 사람이에요. 나세렛 목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이러니까 이런 고귀한 것,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존재다 하면서 돌로 들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별짓 다 하지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과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생은 깨달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공격을 가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바라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 예수님은 지금 33살 먹은 사람, 두말할 나위 없이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전능자 메시아. 여러분, 여인의 후손에서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견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지지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도 알기는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은퇴 나이가 50으로 돼 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50이 되면 사역에서 은퇴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들도 50도 안 됐다. 넌 아직 50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전능자를 부정하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탄 선언이죠.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분노한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번 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능자로 믿습니까? 창조주로 믿습니까? 구속주로 믿습니까?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푹 젖어진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처럼 존재성을 가지고 자존감 있게 살아간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인데, 그 존재성 앞에서 영적인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오해하는 소리를 쏟아내고요, 말씀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향하여 비난을 가해대고, 태초부터 계신 전능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구속주로도 심판주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33세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면 구원받았고 안 받아들이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아도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섣불리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쏟아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믿어지지가 않는 소리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빠져들고 젖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성신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